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는 율법과 복음에 대한 논증이 계속되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율법과 복음이 공존할 수 있을까?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복음은 율법을 포용하지 못하고 율법은 복음을 포용하려고 하는 것일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율법을 가진 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율법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포용하는 것처럼 보여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음을 마치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율법을 배척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 믿는 교회 성도들처럼 아주 좀 폐쇄적이고 믿음에 있어서 대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타협하기 시작하면 변질되고 우리의 구원의 복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타협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타협하셨죠? 우리는 수없이 타협을 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굳이 두 사람 아니라도 나 혼자 있어도 나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우리가 정한 이상적인 한 인간, 아니면 연초에 준비했던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또 이런 신앙적인 모습의 결정을 했다가 그대로 살지 못하는, 목적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위로하기 위해서 타협합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인가? 꼭 그렇게 해야만 예배인가? 꼭 그렇게 해야만 기도인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다 하고 자기와 타협하고 이루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위로하죠. 두 사람이 만나서 밥 먹는 것부터 타협해야 합니다. 나는 라면을 먹고 싶은데 이 사람은 김밥을 먹고 싶다면 타협해야 합니다. 만약 타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뭐든지 시켜서 먹어버리면 한두 번은 그냥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두겠지만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니는 맨날 네 마음대로만 하고 하여튼 내 마음대로 내 얘기 한번 들어준 적 있냐고. 우리가 가장 많이 싸울 때 이걸로 싸우잖아요. 남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불만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언제 내 얘기 들어준 적 있냐고. 이게 가장 큰 거죠. 아내가 그렇지만 남편들도 아내에게 하는 게 뭡니까? 당신은 언제 나를 인정해 준 적이 있냐고. 항상 이런 걸로 싸우잖아요. 타협을 잘 못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 많이 힘듭니다.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유일한 방법은 타협입니다. 정치를 다른 말로 한다면 타협이에요. 제가 사극을, 드라마를 좋아하는데 그 사극을 보면 옛날 그 이방원이 나오고 이성계 나오고 하는 거 보면 정치하잖아요. 정치. 그 국회 같은 데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의 목적은 타협입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거기도 한 발자국 물러나고 여기도 한 발자국 물러나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정치고 타협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렇게 복잡한 이유는 타협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물러줄 사람들은 물러주고 또 바꿔줄 사람들은 바꿔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우리 시대는 아직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 이런 타협들을 위해서 중재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끼리 이렇게 이제 갈등이 일어나면 나라에서나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그 회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중재해달라고. 그럼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분석해가지고 중재합니다.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근데 우리 시대는 아직까지 타협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고 있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타협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 믿음에 적용하면 이 타협은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켜 버립니다. 우린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 왠지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내가 거룩해진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많아요. 타락하고 죄 지은 사람 보면 어떤 마음 드십니까? 불쌍하다는 마음 듭니까? 나는 안 그렇단 마음이 듭니까? 대부분 나는 안 그렇다는 마음들을 들고 나는 좀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마음들이 서로에게 가지게 되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정죄하고 교회는 너무너무 어지러워집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타협하는 것은 네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와도 내가 너한테 왜 교회를 안 나왔나고 묻지를 않겠다. 이게 타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나오더라도 너도 묻지 마라. 내 이름이 연속 기도 자리에 없더라도 왜 내 이름이 없냐고 묻지 마라. 나도 너에게 묻지 않을 테니까. 이게 타협이잖아요. 타협하시죠? 그렇죠. 예. 여러분 찔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연말도 다 됐고 이런 걸로도 좀 찔리셔가지고 얘기하셔야죠. 목사님께서 그토록 연속기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직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안 되면 거기에 내 이름을 적어놓고 직장에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든지 하려고 할 텐데 나는 시간이 없어 하고 자기와 타협하죠. 믿음에 있어서도 자기와 타협합니다. 나는 시간이 없고 나는 무엇이 없고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에 제가 못 갑니다. 그분들은 소를 사야 할 시기가 있고 밭에 가서 일할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이야기는 정말 타당한 거지요. 누가 물어봐도 타당한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 치고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치고 정말 타당한 이유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나오기 싫어서, 그냥 예배드리기 싫어서, 정말 기도하기 싫다, 그런 마음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린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하지 않는 그 믿음의 일들을 스스로 타협합니다. 나는 이거 안 해도 된다. 이거 안 해도 충분히 내게 일이 많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도 타협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못합니다. 그 대신에 다 몰아가지고 이거 한 번에 이거 할게요. 1년 내내 이렇게 부름이 있어도 그 대부분 다 부름을 눈 감고 못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 가서 송구영신 예배 때 한번 친하게 울고 펑펑 울고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헌금 좀 하면 1년의 모든 잘못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죠?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오늘 괜히 수요일에 부목사 만나가지고 이상한 소리 듣는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마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라고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그렇게 1년 내내 타협하고 살아왔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타협하지 않고 순교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불의를 걸었고 타협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갔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나 쉽고 온 천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매번 타협합니다. 그것도 그 타협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한 번의 타협이면 충분합니다. 대부분 타협은 몇 번을 중재하고 몇 번을 만나고 몇 번을 조율해야 되는데 신앙의 타협은 한 번으로 딱 끝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죄책과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배를 빼먹고 기도를 빼먹고 사역을 빼먹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로 주님도 내 입장 돼보세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주 당연하게 어겨버립니다. 이렇게 타협하는 신앙에 대해서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지켜내야 할 그 삶에 율법으로 타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체를 보면 갈라디아서 전체에는 어떻게 보면 복음과 율법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6장에서 드디어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가슴에 찔릴 정도로 제가 드리는 말씀에 저도 사실 찔리는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목사라고 완벽하겠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좀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율법이었느냐, 왜 율법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나오는 16절부터 이르는 이야기예요. 육체의 욕심이 그들의 삶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죠. 복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체의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막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갖고 싶고 욕심이 나고 적어도 내 거였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좋겠고 이런 욕심들이 내 마음속에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속에 실망하는 마음이 듭니다. 복음이 도대체 내 신앙은 내게 있는 복음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부족하여서 우리 생활에서 이런 아주 나쁜 일들이, 아주 교만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하면 화를 낼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지만 연말이 돼서 돌아보면 안 믿는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별로 없어요. 똑같이 그들과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고 시기와 질투와 욕망과 욕심과 거짓과 위선과 탐욕이 우리 모두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래,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니까.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뭐 다 대수겠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억압받고 살고 다 힘들게 살더라. 세상은 좀 못돼야 돼. 믿음이 있어도 좀 못되게 살고 좀 속이고 살고 그래야 내가 얻을 거 얻고 내 거를 지킬 수 있지. 착하게만 살면 다 좋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내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으로 쫓아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회개의 기도를 늘 드리죠. 주님 앞에서. 근데 그 회개의 기도가 작년과 오늘이 똑같고 재작년과 또 그 전에 몇 년 전의 기도와 오늘 기도가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게 있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내게 있는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기서 말한 육체의 소욕 하나도 지키지 못하고 이 많은 시험에서 한 번도 이겨내지 못하고 매번 시험에 빠져가지고 울며불며 다시 회개하고 벗어나야 되는 것일까? 여러분의 신앙, 또 저의 신앙은 도대체 힘이 있는 것일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아빠의 신앙은, 엄마의 신앙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은 정말 최고예요. 이렇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죠. 서로 타협했다고.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을 서로 묻지 않기를. 왜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왜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그거 물어보면 대번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에게, 여러분들도 저에게 왜 목사님의 신앙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왜 여러분들이 왜 목사님의 설교를 그런 식으로밖에 못해요? 이러면 제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럼 네가 해보세요! 라고 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말하지 않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하라고. 우리는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이 신앙의 자괴감 앞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느끼는 이 자괴감은 너무 큰 거예요. 그 큰 자괴감 앞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너희들은 정말 윤리적인 사람이요 도덕군자가 될 것이다. 너희 삶에서 지금까지 행해왔던 많은 그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아주 구체적인 항목을 주기 때문입니다. 주일엔 일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연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직히 딱 따져볼 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이 아니면 그 윤리가 남들이 바라볼 때 더 정직하고 착한 사람처럼 보일까요? 저 성당에 있는 사람들이 더 착해 보일까요? 누가 더 착해 보일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착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다 선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세상에 보는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시각은 가톨릭이 더 선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영리 단체라든가 또는 평생교육원이라든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회가 더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가톨릭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보단 성당이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은 윤리와 도덕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 아니어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윤리를 행하고 있지요. 하지만 그 윤리를 드러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가톨릭에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도 좋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오른발 왼발도 알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알아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좀 교회도 저런 일 한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장로님께서 믿음은 나 혼자만의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1조를 다 매일 무명으로 하세요. 매번 무명으로 하면 옛날 시골에는 주보에 이름이 다 올라가요. 11조 누구누구 올라가는데 그 장로님은 1년 내내 가도록 11조를 한 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장로님은 11조를 한 번도 안 하는데 왜 나보고만 자꾸 하라고 하냐고. 그 장로님은 무명으로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신앙의 모습도 때로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보일 필요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제시했던 그 율법의 그 체계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딱 원했던 거예요. 믿는 내용도 좀 있고, 이렇게 살면 좀 거룩해 보이기도 하고, 길을 지나가는 가운데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하나님, 나는 이런 죄 저런 죄 짓지 않고 저 세리와는 다르고 저 사람과는 다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고 금식하고 할례를 행하고 헌금도 하고 연보도 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 교만한 놈들, 저 좀 한다고 저렇게 생색을 내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서 철저했습니다. 굳이 도덕군자나 윤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더라도 그 바리새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다고 여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칭찬받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회칠한 무덤 같다고,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입맛에 딱 맞는 복음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 안에 행하라는 것,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면 그들은 드디어 믿음의 내용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율법을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의 변질이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음과 윤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교회 안에만 살고 기도원에 가서만 살고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윤리적인 모습과 도덕적인 모습은 없어도 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위선적인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에게 윤리가 필요한 것인가?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사실 윤리로 밖에는 드러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명으로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하나님은 아시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앞에 이렇게 비춰줘야 합니다. 비추어지면 이 빛은 드러나잖아요. 어둠 속에는 그냥 켜만 놔도 빛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행할 때 도덕과 윤리를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제대로 복음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의 복음은 윤리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윤리가 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제대로 딱 녹아있는 사람이 윤리에 대해서 그 경고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하면 착한 일, 저것을 하면 나쁜 일, 이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이 주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를 선행으로 이끌고, 이 선행으로 이끈다는 얘기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저희를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그 선한 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행한다, 착한 일을 한다. 여러분, 요즘 들어 날씨가 춥지 않아서 그런지 그 구세군 자선 낭비를 보면 추울 때 헌금을 많이 할까요? 안 추울 때 많이 할까요? 추울 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참 이상하죠. 추우면 도와주는 사람,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도 얼마나 추울까,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는 걸까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넉넉한 사람의 지갑을 잘 안 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을 알아서 지갑을 잘 엽니다. 그래서 추운 그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들인 것 같아요. 윤리라는 것, 이것이 사실 그 도와주는 한 그 손길에 걸려 있는 거죠. 이걸 도와주면서 생색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있죠. 요즘은 그런 방송 안 하죠. KBS에서 방송하면 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모금 방송하면 줄을 쭉 서 있고,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줄을 쭉 서 있고 아나운서가 오면 어디서 오셨냐 그러면 저 수원 영통에서 왔습니다. 어떻게 오셨냐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가지고 꼭 한번 헌금하러 가서 왔습니다. 그럼 예 감사합니다 놓고 이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그런 데 못 갑니다. 얼굴 팔려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가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고 간다 하더라도 아마 그런 데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데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꼭 그런 데 가고 싶은, 또 내년 3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찾아다니는 분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몰래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향한 거에 생색을 밖에 없습니다. 이건 신앙에도 그래요. 여러분들께서 이 새벽에, 수요일에 나오실 때, 오늘 시간이 넉넉해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할 일도 없고, 오늘 하루 종일 너무 심심해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 없으시죠? 다 바쁘셨죠? 하루 종일 바쁘셨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셨죠? 연말 원래 바쁘잖아요. 정말 바쁘게 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주님, 제가 진짜 바쁜 사람인데, 내가 오늘 여기 왔습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새벽은 어떻습니까?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들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더 심하게 좌우됩니다. 아무도 기도 안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더 이런 데 많이 빠져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내용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고, 내가 살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육체를 심으면 육체를 거두고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하잖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5장 15절 16절 말씀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일에, 영적인 일에 육신의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좀 더, 내 생각이 좀 더, 내 고집이 좀 더, 내 경험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의 신앙이 올해 내년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발전이, 뭘 심었습니까? 육신을 심었거든요. 가장 영적인 자리에서도 육체의 일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없어요. 영적인 자리에 나아가면 우리는 늘 그 자리, 그 수준만큼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우리에게 영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시죠. 영으로 심으면 뭘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둔다고. 영으로 심은 영생을 거둔다는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 오늘 아침에 말씀을 쭉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게 한 가지 떠올랐어요. 죄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떠오른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율법이 다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이 잘못됐습니까? 율법이 하나님부터 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율법이 제사예요, 제사. 과거 구약의 예배는 제사예요. 우리 예배는 제사입니까? 축제입니까? 축제이죠. 축제이기 때문에 애들이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이게 만약에 제사면요, 애들 뛰어다니면 죽습니다. 어디 여길 뛰어다녀요. 제사인데. 여러분, 제대로 된 가문의 제사를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집안은 경주 이씨 가문의 수익공파에 제가 34대 손에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지금도 가끔 그 종친회에서 안 오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집안도 이렇게 살펴보면 근거는 많지 않지만 쭉 올라가면 왕족이라는 터무니없는 생각들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일가들 모이면, 그래, 우리가 또 왕족은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끼리 하는데 근거는 없어요. 네. 거기에 한번 혹시 가보셨어요? 제 아내도 경주 최씨인데, 그 정치인들이 쫙 모여가지고 연간 제사를 하면요, 흰 옷에 모자를 이상한 모자 쓰고 난 다음에 딱 서면요, 그 중간에 못 다닙니다. 어디에 애들이 뛰어다녀요? 뛰어다녔다간 저 집 누집 자식이고, 가정교육을 저렇게 못 시켜 난리가 납니다. 예배가 제사이면, 제사는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 때문에 조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빌어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율법은 제사였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모든 제물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는 이제는 제사가 아니라 축제의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예배는 우리가 또 죄를 지고 또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죄사함을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더 이상 그 율법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구원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어떤 의미입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몽학선생인가요? 율법은 복음의 열매예요, 열매. 그 율법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면 그것은 윤리와 도덕으로 나타납니다.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굳이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이런 말 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걸 윤리라고 부르고 그걸 도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과 윤리는 떨어져 생각할 수 없고 하나예요, 하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윤리로 드러납니다.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게 되고, 나쁜 짓 안 하게 되고, 선한 일이라면 선한 일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율법이 작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율법이 작용하는 것은 우리를 정죄할 뿐입니다. 은혜로 이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우리 믿음 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러분 예수님 다 믿어도 예수 믿으면 로봇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원래 죄악된 마음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수님 믿으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마음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선하게 바뀌고, 원래 내 생각은 전부 나쁜 생각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 선한 생각으로 바꿔가지고 그냥 하는 일이 전부 착한 일이고 하는 일이 전부 좋은 일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성령으로 행하라고 하잖아요.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노력이에요. 성령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경은 충성봉사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주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등식이 이루어져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착한 사람, 이게 다 이퀄 돼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선하진 않다,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 순종하는 사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있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제대로 성령 안에서 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그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통탄한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사십니까? 성령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먼저 뒤에 걸 먼저 물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마음에 찔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찔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다 뺐어요. 죄송합니다. 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설교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다 집어넣었습니다. 같이 찔림을 받으십시다. 그래서 이 연말에 우리 모두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많은 것들을 개수하죠. 난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고 다 체크합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난 성령으로 살았나? 성령으로 살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육체의 소욕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으로 살고 노력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용기가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이건 해야 되죠.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성령으로 선을 행하다 보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일은 많이 드러납니다. 조금만 해도 확 드러납니다. 혹시 그런 일 많이 해보셨나요? 저도 꽤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이라 조금 착한 일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주기를 되게 바래요. 그래 그 자리를 못 떠나요. 이따가 보면 이거 목사님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그래서 저만 그렇습니까? 정말 귀한 일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됩니까? 누가 물으면 모르는 척 글쎄요 그 누가 했죠. 참 귀한 일 했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육체의 소욕은 조금 해놓고 난 다음에도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자랑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령의 씨 뿌림을 해놓고 난 다음엔요,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야 됩니다. 큰 일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해도 아무도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또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일 해놓고 난 다음에도 그런 거 좀 하지 않는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오해받죠. 오해받으면 믿음 안에 성령으로 뿌려온 사람이 오해받으면 더 기뻐요. 그건 내가 한 건데.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내가 한 건데. 이거 선을 행하면서 오해받는 게 기쁨이거든요. 그런 씨를 뿌리고 살아왔다면 연말이 되면 하나님께 받을 상도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들의 복음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뿌릴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는 없어요. 당장 아무것도 안 알아줘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지니 거둘 때가 있다고.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보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당장 선한 일하고 육체의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겠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르다. 하지만 성령의 그 씨 뿌림으로 해놓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그 선을 행하되 왜 낙심합니까?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계속 괴롭히거든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선을 행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것을 이룰 때가 온다는 것, 이 믿음 안에 오늘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습들이 부족하고 기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들 마음속에 육체의 씨를 얼마나 많이 뿌려놓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뿌리면 영생을 거둔다 하셨사오니 저희 삶에 성령의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